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신약성경 146페이지 22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란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사가랴는 다윗의 제사장 가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약 시대까지 제사장으로 섬기던 사람입니다. 아내 엘리사벳도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자손이었던 여인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리고 주의 계명을 규례대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잘 지켜온 부부였던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도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죠. 바로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지만 가정 안에 여러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굴은 교회에서 밝게 섬기고는 있지만 막상 신방 가보면 가정에 어찌나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그 가정을 돌보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바로 자녀의 복을 주신 거죠. 남편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섬길 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름까지 정해 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요한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크다는 것은 키가 크거나 명성이 높아질 거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 앞에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자가 될 것이다. 이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며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 앞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태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내기 전까지 빈들 곧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명의 목자로 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며 준비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며 준비를 시키십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시킨 이후에 그가 30살쯤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서 선포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필수 코스 중에 하나는 광야라는 시간입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성도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오늘도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준비된 요한,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사람들 앞에 외치게 합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라.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요한의 선포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라는 것은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뜻으로 담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담그다. 요한의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아예 요단강 물에 담갔다 일어나는 거죠.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를 고백하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 요단강에서 내가 담갔다 일어나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죄악된 나의 삶을 끊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나는 섰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의 이 세례는 죄를 고백하게 하는 세례는 맞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과 동시에 죄를 사할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 나 뒤에 오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구원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게 하는 세례이고 예수님 세례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세례는 예수님을 믿어서 자신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베푸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베푸는 세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에게 베푸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세례입니다. 그와 동시에 세례를 베푼과 동시에 하나님과 온 교회 성도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시간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도 이방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구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하고는 다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받는 세례, 지금의 우리의 세례와도 유사합니다. 지금 이 세례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그 뒤에 한 가지 따라오는 진짜 세례, 바로 하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 현장에 본인과 공동체가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었다, 나도 너를 기뻐한다 하면서 하나님도 세례의 그 순간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징표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세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세례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죄에 대한 회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군인, 부자, 가난한 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명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신 처음 한두 달은 요한과 사역이 비슷했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사역이 처음에는 구별이 별로 없었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시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요한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에 대한 회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대한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구원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구원의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죄의 세례를 같이 베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가?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다라고 말하죠. 요한은 나중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한은 목이 잘려 순교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은 요한이 지금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많이 인기 있게 사역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였는가? 23절에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에논이라는 뜻은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이 많았다라고 하죠. 원래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단강이 사실 되게 좁습니다. 폭이 한 5m 정도밖에 되지 않고 깊이도 남성 허리 정도밖에 물이 오지 않죠. 물이 그렇게 막 깊거나 넓은 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 이 샘이 많은, 물이 많은 에논이라는 곳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제 요단강이 좁아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옮겨서 물이 많은 곳에서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을 세례해 줄 정도로 사람들이 요한에게 많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온 겁니다. 막 여기저기 전국 각지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회전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더 큰 데를 세놔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장사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크게 에논이라는 셈에서 시작을 해서 세례를 베푸는데 이때 누가 등장을 하는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한 거죠. 내가 장사가 잘 돼서 세를 크게 주고 사업장을 넓혔는데 하필 그때 이 사업장 앞에 새로운 나랑 동종업계의 사업장이 생겼는데 거기가 맛이 더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을 긁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변론을 합니다. 당신의 스승과 당신들이 하는 이 죄에 대한 세례가 정말 합당한 거 맞습니까? 맞죠. 당연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원래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당신들 지난주까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거 혹시 아시오? 저기 예수라는 자와 예수라는 제자들이 세례를 똑같이 베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좀 있으면은 파리가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찌르는 얘기를 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자존심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요한에게 쭈루룩 달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말한 그가 저쪽에서 똑같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가서 우리가 원조니까 다른 데 가라고, 하지 말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러면서 막 따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얼마나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났는지 26절에 보면 요한을 향해서는 랍비,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한 당신이 증언한 그가, 예수님 이름도 말하지 않고 그가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말에 요한의 마음이 흔들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요한과 예수님은 동갑내기입니다. 동갑내기. 심지어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죠. 6개월. 이 정도 되면은 요한도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무리 하나님 아들이라 해도, 예수님이라 해도 아무리 그래도 상도덕이 있지 하면서 세를 베풀다가 바지 걷고 올라와서 예수님께 따지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분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요한은 제자들과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요? 요한은 그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충만했다는 것은 가득 찼다, 차고 넘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옆에 사람이 나를 흔드는 말을 하면은 금방 마음이 막 휘청거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오늘 찬양을 들은 것처럼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지,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섬기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지, 그래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모두 주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기특하고 너무나 감사하지 하다가도 구역 모임에서 누구 자녀 이렇게 잘 됐다 하더라 하면
갑자기 집에 가서 자고 있는 내 자녀 바라보면 기쁨이 막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구 남편 막 잘 나가고 누구 남편 자상하고 착하다 막 이런 얘기 듣게 되면 내 남편 옆에서 예배하는데 막 졸고 있는 거 보면 꼬집어 버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옆에 질투심을 유발하고 흔드는 말에도 자신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29절에 말합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죠. 그는 홀로 광야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으로 기뻐했던 자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가득했기에 제자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요동치지 않을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말들이 들립니다. 이런저런 불필요한 소리들이 우리 귓가에 들립니다. 안 듣고 싶어도 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들리는 산으로 도망쳐야 될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요동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요한에게 기쁨의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기쁨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숫자에 기쁨을 두고 있었죠. 하지만 그거 아주 잠깐에 불과합니다. 참된 기쁨이 되지 않죠. 우리를 만드시고 참된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주의 말씀의 음성에 가득 차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기쁨이 여러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서 그래? 하다가도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이 차고 넘쳐서 나의 마음, 나의 심령에 아쉬움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이 기쁨을 잃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했다는 거죠.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저 행하시는 일이 갑자기 우연히 세례 실력이 월등히 늘어나서 아니면 갑자기 제자들이 막 서비스를 잘해서 사람들이 그로 몰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준비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진행되는 것이고 원래 그분이 드러나야 될 일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기쁨을 잃지 않은 거죠. 우리가 관계 안에서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가 있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분명히 더 앞서야 되는데 자리가 역전되었을 때 기쁨을 빼앗깁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해도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이 정도 돼야 되고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저 정도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화가 나죠. 분이 나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의 위치는 하나님이 정한 위치는 이 정도고 그 사람은 내 눈에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리가 그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데 내가 이거를 바꿀 수 없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내고 열등감을 내고 분을 내면서 내 기쁨을 굳이 잃어버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얻은 축복 가운데 하나는 내 삶의 위치와 내가 받은 복이 내가 우연히 노력해서 또는 어떤 운명에 결정돼서 내가 어떤 실력과 나의 행위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는 실패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실수하는 게 많고
자족하기보다 우리 후회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는 거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이죠.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섭리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 하나님이 예배하신 일은 나에게 이런 일이고 그에게 예배하신 일을 하나님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내 안에 비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저 집은, 저 사람은, 저 집 자녀들은 저런데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한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같아 보이죠. 직분을 감당하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 모두 동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작점이 다릅니다. 시작점이. 어떤 분은 섬기는데 가족들이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섬기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교회만 가면 집에서 핍박합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은 그 1시간 안에 못 왔다고 막 뭐라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한 주 내내 곤고하게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죄송하지만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똑같이 섬기고 있지만 후자 성도가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에너지를 내고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다른 거죠. 눈에 보이는 결과는 똑같아 보이지만 시작점이 아예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차이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예수님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5달란트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한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예수님 2달란트 남겼을 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2달란트 줄지 5달란트 줄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관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2달란트가 주어졌다면 2달란트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주신 2달란트는 보지 않고 저 5달란트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5달란트 가진 자가 시작점이 핍박이고 곤고하고 이제 예수 믿는 첫 세대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만큼의 결실과 영광을 맺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요거 보지 않고 요 위에만 보고 내게 있는 2달란트는 가치 없게 여기고 불평하고 시간을 낭비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게 있는 2달란트마저도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얼마를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5달란트를 요구합니다. 반면에 2달란트 가진 자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2달란트 가졌는데 5달란트 요구할까요? 아니요, 2달란트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평이라는 것이죠. 많이 주셨다면 하나님은 많이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저 삶에선 야, 이것만 해도 참 너는 귀하다. 너는 이 상황에서 나 믿고 신앙생활 잃지 않는 것만 해도 너는 참 귀한 거야.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차등을 둬서 하나님이 출발점 다른 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그 결과도 다른 것을 다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른 가정, 다른 남편, 다른 자녀들 이야기 듣고 나는 왜 이런가? 우리는 왜 그런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한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훨씬 더 높으시다. 하나님 가장 합당한 길로 나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가장 유익한 길로 우리 자녀와 우리 삶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그렇게 전능하신 분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자꾸만 비교하고 내가 저만큼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고 예비하신 사명을 따라 그렇게 주신 것이고 나는 내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그 달란트가 있음을 믿고 주신 그 달란트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기뻐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기쁨을 잃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조연, 자신은 그냥 테이블을 세팅하고 자신은 모든 음식을 잘 차려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식사하시도록 준비하는 자, 자신은 먹고 즐기는 자가 아니라 잘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와 같은 자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29절에 그는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고백을 하죠.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구원받을 성도들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 나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만나서 결혼식을 아주 이쁘게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잘 맞이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모습, 또 이 잔치가 잘 진행되도록 잘 옆에서 서포트하고, 그것이 내게 큰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결혼식 문화를 보면 남녀가 약혼한 이후에 1년 뒤에 이제 진짜 본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결혼식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만이 알고 있죠. 신부는 그 결혼식 전까지 1년 동안 자신을 잘 관리하고 이제 신랑 쪽에서 수식을 전해오면 거기에 맞춰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결혼식은 일주일 정도 진행됩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다 보니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도 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신부 집과 대신해서 소통하는 역할을 했고 결혼 준비와 잔치를 주재하는 핵심 조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랑의 친구들의 기쁨은 뭘까요? 자신이 신부를 맞이하는 거요? 아니요. 자신이 신랑으로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요? 아니요. 잘 준비한 이 결혼식이, 내 친구의 이 결혼식이 신부를 잘 맞이해서 딴딴딴딴까지 딱 하고 주례사까지 다 끝나고 행진까지 딱 하고 나중에 패배까지 잘 하고 모든 잔치가 마무리되고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이 잔치 너무나 즐거웠다. 이 결혼식 내가 여태까지 참여한 결혼식 중에 너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신부도 이쁘고 정말 신랑도 멋지고 정말 기억에 남을 결혼식이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왔는데 잔치가 왜 이래? 신부는 왜 저 모양이야? 음식은 왜 이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친구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잘 결혼식을 준비해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사람들, 그리고 모두가 그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으로 구원을 누리는 것, 그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수하는 것이 나의 사명,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내심 이런 마음을 갖죠. 예수님도 흥하시고 저도 흥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나도 흥하고 예수님도 흥하시면 안 됩니까? 꼭 우리는 쇠하여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질그릇.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있죠. 예수님이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이 언제 드러나시게 될까요? 겉이 질그릇이 탄탄하게 자기를 지키고 있으면 이 보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질그릇이 나 잘났다 하고서 내가 주인이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를 꽁꽁 이렇게 딱 닫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배를 모릅니다. 가치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 조금씩 깨지고
이 질그릇이 조금씩 갈라지고 이 질그릇이 조금씩 기스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보물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세상은 저 질그릇 별거 없어, 저게 뭔데, 저 흙더미인데 하다가 그 질그릇 안에 깨진 사이로 밝아오는 금빛을 보면 뭐야 저거, 뭐지? 다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질그릇이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를 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깨지고 금이 가고 떨어져 나가면 나갈수록 그때부터 세상에 이 질그릇 안에 있는 진짜 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평범했던 질그릇이 깨짐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 인생은 구원의 복과 은혜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 내가 쇠하여질 때 예수님이 흥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기 비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게 되면 반드시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게 되어 있습니다. 질그릇이 아무리 자기 혼자 잘났다고 저기서 10년 20년 있어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기만 해죠.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 나를 깨뜨리고 예수님 안에 자기를 비워놓은 자들, 지나가면서 점점 그 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진짜 생명의 빛이 저 안에 있구나 하면서 세상이 그를 향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지면 깨질수록, 우리가 쇠하면 쇠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거룩한 은혜의 빛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가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더욱더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 사업장이 주의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연이 되고 싶어합니다. 조연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처럼 묵묵히 조연의 자리, 곧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자를 가리켜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 큰 자로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내 바로 앞에서 이보다 더 귀한 자 없다, 내 바로 앞에서 이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실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모든 자를 높이시는 영광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